모르면 어리석은 것이 되고,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가는 것이 되고, 예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야만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희생이 있고 인애가 있고 겸손이 있고 참음이 있고 경건이 있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경건과 자비와 이 모든 것이 없어요. 있다고 믿지만은 없는 거예요. 왜? 본질이 잘못됐으니까. 실제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본질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 그 사랑의 본질을 믿고 따르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조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혼동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모르니까 방황하고 혼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요,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엄숙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함을 부를 수 있느냐인 거예요. 성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바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제자들도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르륵 나오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그냥 하나님 영광이 막 꽉 차니 고개도 못 들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못 보니까 나중에는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듣고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지도자의 사명인 겁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는다고 그랬죠. 유일신. 유일신은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서 유일신이라고 믿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지금 믿는 게 뭐죠?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누구죠? 성부예요. 성부 하나님만 주구장창 믿고 주구장창 의지하고 주구장창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자기들은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온다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자기들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러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지금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메시아가 와서 당신들을 건져낼 거라고,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고 솔로몬과 다윗 같은 왕권을 세울 거라고 자기들 믿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착각인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유일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유일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보다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요, 당신은 아들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 그랬고, 자기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게 잘 믿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머리 깨나 돌아가는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켰어요.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만들어서 내놨다 이거야. 만드셔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게 누구냐면 아리우스파가 생겨났어요. AD 316년 중세 전이잖아요. 그 전에 이 신앙적 혼란이 왔네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 평소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하나님은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 진짜고 예수는 아니다.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신앙적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공회를 310년에 공회를 열었어요.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종교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회의를 해서 어떤 것을 결정했느냐 하면은 예수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이단을 주장했던 아리우스파. 그때 아리우스파에는 굉장히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흔들흔들 거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이 아리우스파가 들고 일어나서 이단적 요소를 갖고 있을 때 그때 공회에서 선포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단을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그냥 팍 쳐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냥. 그 결정된 사항을 지금 우리가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이거나 유일신만 주장해요. 그 다음에 이 아리우스파를 주장하는 것이 또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아리우스파 영향을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부 하나님만 있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있어요. 누구냐면 거시기 이분들입니다. 영상에 나가니까 이제 뭐라 그럴 텐데 이제 이분들의 거시기 증인들 있잖아요. 거시기 증인들입니다. 이분들도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만 주장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쪽을 좀 2단 3단 하는 것이 그래서 2단 3단 하는 거예요. 이분들 증인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나테리아나라고는 파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유대한 스승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호메트를 예언자, 예수도 예언자 동급에다 두고 지금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요, 대속주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잘못 믿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혼란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 배웠던 것이 바로 양태론이거든요.
양태론인데, 이 양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3욕을 하는 겁니다. 난 하나 인간이잖아요. 나 하나 인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서는 결혼하니까 내가 누가 돼요? 남편이 되는 겁니다. 남편. 네. 남편, 신랑이 되는 거지. 남편, 여편?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남편, 여편 하면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남편.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신랑이라고 꼭 붙여주세요. 우리 신랑이라고 그래요. 내 실. 또 우리 신랑 하면 좀 이상해. 공동으로 쓰는 사람을 우리 신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아니야. 내 신랑이지.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내, 우리 신랑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 우리 신랑이요? 자기 말고 부인이 또 있는겨? 우리 신랑이 아니야. 내 신랑이 되는 거, 내 아내가 되는 거지. 내 신랑, 내 아내가 되는 거지. 무슨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에 있어서 내가 신랑이 되는 것이고, 또 아기를 낳아서 노니까 내가 아빠가 되는 거네요. 신랑도 되고 아빠도 되고, 또 교회에 오니까 내가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1인 몇 역을 하는 거예요? 1인 3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직장에 가면 내가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인 몇 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적 사고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을 가리켜 양태론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큰 잘못입니다. 양태론을 믿는 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태론은 1인 3역은 할 수 있지만은 이 3위가 내가 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계신 겁니다. 삼위가 되세요. 그러면서도 본질, 사상, 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놀라운 것은 사람하고 이분하고 양태론이 될 수 없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 같은 경우에 1인 3역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세위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제사 지낼 때는 현고부, 학생, 부군, 신위 그리잖아요. 1인 한 사람을 대해서 한 사람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위가 세 위가 있지만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요, 아들로서 철저하게 아들의 인격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활동을 하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또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을 두고도 표현합니다. 태양, 열, 빛 이렇게 해서도 이제 설명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구나. 열, 그 다음에 빛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세 위를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믿는 것과 알고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17장 한번 보세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며. 그래서 예수님은요 절대로 독단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본체가, 그 본질이,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관계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하실 텐데 아버지께서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능력과 권세거든요. 또 잠언서 9장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자 보십시다. 잠언서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 자, 여기 잘 보세요. 페이지 수는요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명철이다. 이 믿음, 아는 것, 지식과 이 믿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따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믿는 거, 예배하는 거,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람에게 일어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명철,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 제한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 이 믿음, 목적. 자, 여기서 지식, 믿음, 목적이 똑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고 자기가 스스로 갖는 것이 있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1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 믿음이 귀한 겁니다.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믿음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3장 11절 한번 딱 보세요. 자,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리. 그래,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착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배운다고 해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세상 지식이 많다고 빨리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식은 믿음하고 같이 오거든요. 믿음하고 같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딸랑 지식만 있고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세상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 믿음이 같이 와야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뜨거워지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 너희한테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제 믿음도 생기고 신뢰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천국의 소망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모른다 이거예요. 알려주지 않았대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슴에 뜨거워지거나 확신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식과 믿음과 이 목적이 당신을 믿는,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서만 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아무거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 똑같은 사람 거예요. 아니라 주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에 보면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자 12절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려. 자, 믿음이 있으면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워도 넉넉하게 되고 힘들어도 넉넉하게 되고 있어도 넉넉하게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없어도 넉넉하고 있어도 넉넉하고, 많이 가져도 넉넉하고 많이 갖지 못해도 넉넉하고, 시련이 와도 넉넉하고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뒤에 보세요. 없는 자는 뭐예요? 코딱지만한 믿음까지도 다 뺏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뺏기면 전부 다 뺏기는 겁니다. 있는 것 같아도 없고, 누리는 것 같아도 없고, 가진 것 같아도 없고, 모든 것 위에 영광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본질이 빠져버려서 기쁨도 즐거움도 확신도 능력도 없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불쌍하잖아요. 불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 당하기도 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예. 자,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그나마 믿음을 뺏기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돼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실까요? 뒤에 누가복음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소개를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이 누가가 기록을 앞에 마태보다도 소개를 더 잘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 교리 갖고, 이 교리를 갖고 종교를 만들어서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거 다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이 교리를 갖고, 천국 이 교리를 갖고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뭐 기도하고 매달리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삶에는 뭐예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강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망한 사람들도 있죠.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성경 호세아 4장 한번 보세요. 왜?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믿음에서 이탈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탈락됐을까요? 왜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하고 지옥행을 타게 됐을까요? 호세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260페이지가 되겠어요. 찾으셨나요? 4장 6절. 자, 한번 보십시다.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망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잊었으니까 다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예배 생활에 대하여 바르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 내가 오고 싶다고 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 이게 큰 은혜예요. 오늘 여기 호세아 4장 6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제사 드리거나 번제 드리지 못하게 할 거란 말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오라고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살아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타락하고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을까요? 7절에 보세요. 같이. 자,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번제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야, 사람들은 잘 되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나가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갑자기 막 떨어지고 많은 돈이 생기게 되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더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변해서 욕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8절에 보면 보십시다. 이렇게 4장, 자 8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은 그들의 죄악에 두는. 이상하죠. 말씀을 들어도 죄를 짓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은 다른 데,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네. 속죄 제물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도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게 보세요. 자, 장차는 어떻게 된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말과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살펴봐라. 너희가 세상에서 많이 먹는다고 배부를 줄 아느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 줄 아느냐? 권세가 있다고 해서 너희가 안전할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말이야. 하나님을 버리고 절대로 참된 기쁨이나 소망이나 믿음이나 행복은 세상에선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한 결과가 이렇게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또 마음에 드는 길은요, 간단합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야.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13절. 에레미야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도우십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오라오나니 그가 병거는 회오리방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리로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마음들의 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희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을 지키라고 그래요. 이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말씀을 하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과일을 먹게 해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계시록 3장 뒤로 넘어가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다 찾아보기 바랍니다. 3장 5절에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 여기서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책의 이름이 끝까지 보존하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또 3장 12절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자, 12절. 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